오늘 예배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세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과 탄식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 이 나라 온 세계가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난이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조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먼저 우리나라의 흐트러진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하게 하시고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시장 경제 원리와 과학 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간 갈등을 넘어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남성과 여성으로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이 분열된 사회를
올바르게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움직여지게 하시옵소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억울하거나 핍박당하는 자가 없이 하시며, 특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어 북한 공산 독재 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의 인권과 그들의 피폐한 삶의 질의 회복에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부서 등 각 기관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이코스, 소그룹 활동, 신앙훈련 등 모든 신앙훈련과 양육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촌 곳곳에서 폭력과 핍박 중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온갖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예비하는 세계 열방 나라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와 예배 안내와 방송실 등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시간 멀리 타국에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군 복무 등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시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또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확진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남송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 사경의 교재가 나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수요 사경의 교재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교재를 가지고 또 구약 세 번째 말씀을 또 함께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수요 사경에 꼭 함께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구약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사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또 다 수요사경 끝나고 나면은 모든 이제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배우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통독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요사경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아직 이렇게 수령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이나 구역 지도자분들이나 또 공동체 임원분들께서 챙겨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니까 사무실로 또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날입니다. 전도훈련학교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대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18일 오전 30분에 또 엘리야 기도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대원뿐만 아니라 기도훈련에 참여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모임란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제란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가정도 한 분씩 또 요람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신미라 집사님 카메룬에 단기 선교 나가셨는데 치료차 일시 귀국하셔서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미라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그래요. 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미라 집사님 이제 자비량으로 평신도시지만 단기 선교사로 카메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잠깐 오셔서 또 치료받고 다 가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면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나올 텐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만나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를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숨바꼭질 놀이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다 은혜를 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오늘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성도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9절 이 한 구절 안에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나에게서 숨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9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그래 도와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죠.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에게서 숨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분 보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목사님께서 힘들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으시나 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난 이제 기도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자신을 버렸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다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지만 그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이렇게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늘 충만하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렵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데 이 평탄한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길, 평안하고 안락한 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탄한 길이란 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뜻해요. 성경에 길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굽은길 있지 않습니까? 이 굽은길이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길이 굽은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고든 길이에요. 우리는 고든 길,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쫓김을 받아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죠.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 다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 사울 왕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사실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럼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까지 내가 나서서 그를 죽일 수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다윗은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 평탄한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곳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왜요? 지금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요. 10몇 년간을 도망자의 생활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좋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제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굽은 길을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곧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굽은 길로 가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굽은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지 않았고 요셉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거죠.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혹시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이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어떤 분들은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요, 믿음은 의지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이 어떤 세상 속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나는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거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준 것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숙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지자 중에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선지자가 없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참 힘들죠. 우리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야 돼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선포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어떠한 심정인지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는 거죠.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그 다음부터 나온 말씀을 잘 보시죠. 25절이요.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26절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은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과 오랫동안 집안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하고 계시다,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주님의 길, 평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윗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되어 또 자가 격리되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대통령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또 새로운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그것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들 또 악한 영에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